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질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보시고요.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두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아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예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웃과 그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수빔과 후빔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살과 살로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기는 훗빔과 순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니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낳았더라.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하물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함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스엘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네바와 레세비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벨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물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빠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세레스와 아메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메멜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7장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 이어서 주로 이스라엘의 나머지 6지파의 자손들의 계보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파의 내용들이 계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텐데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12지파 중에서 이 6지파를 언급하면서 그 중요성과 정도에 따라서 그 계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대기 기자가 나라가 망했다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 역사 속에 중요성을 가지고 또 그러한 신앙의 판단을 가지고 이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에서 보면 6지파의 족보를 쭉 언급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2지파는 아예 빼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역대기 기자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들의 족보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과 그 지파의 중요도에 따라서 언급된 지파도 있고 언급되지 않는 지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눈으로 꼭 필요한 지파들, 또 그렇지 못해서 역사 속에 의미 없고 쓸모 없어 보이는 지파들을 구분을 해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2지파가 빠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의미가 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빠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사갈의 자손들 그리고 이어서 베냐민의 자손들을 쭉 언급을 하는데 이 이사갈과 베냐민 자손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아셀 지파의 언급은 그 지파의 우두머리이고 또 정선된 용감한 장사이고 방백들의 우두머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들을 용사라고 칭하는 그러한 용사들 우두머리를 쭉 언급을 하면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명단들을 쭉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용사라고 칭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지파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용사들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구성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납달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저 한 줄로 그 납달리 자손의 아들들의 이름만 언급하고 끝나버리고 있어요.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들을 언급할 때도 사람과 지역은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우두머리나 용사나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사로 또 우두머리로 아주 용감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이 족보 속에 등장하는 특별한 이름들이 기억될 만한 이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역대기 기자가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이름들, 이 이름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용사로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 이 교회 안에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 영적 전쟁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새벽에 이제 신년도 됐으니까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그러한 강한 용사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러한 이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부름 받아서 이름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두머리요, 강한 용사요, 출전할 만한 그러한 강한 군사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용사로 대대의 용사였다라고 기억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어떤 자녀들도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자녀들도 기도하는데 영적인 용사로 세워지고, 또 영적인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또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까지도 이 영적인 이 계보를 이어가면서 강한 용사로 세워져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그냥 어떡하나 하고 주저앉아서 눈물 짓고 한탄하고 있기보다는 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워룸이라는 것을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워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하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에서도 다락방을 하나 놓고 그 방에 들어가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인 거예요. 기도해서 그 영적 전쟁을 쫙 수행하면 그 가정의 문제들이나 이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영적 전쟁의 이 워룸의 능력이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영적 전쟁의 방, 이 기도하는 방을 좀 잘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과정들 속에 몇몇 눈에 띄는 그러한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의 이 가정들을 보다 보면 이 마길의 자녀들 쭉 나오는데,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그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이라고 했을 때 이 슬로보앗의 딸은 굉장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민수기에 보면 각 기업들을 나눌 때에, 가나안 땅의 기업들을 나눌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우리 딸들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있는 이 기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결국은 딸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 기업을 요청함으로 그 기업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 중심의 기업을 이어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업을 요구한 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이어가면서 이 딸들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그 기업이 이어지는 것에 다른 믿음의 우두머리, 믿음의 용사들 못지않게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러한 용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기업이 나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귀한 위대한 기업입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찾는 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업을 얻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환경과 상황, 이 처지만 보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기업,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 믿음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언급하면서 이 에셀과 엘르앗이 이 가드의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가 이
죽임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는데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죽임을 당한 그러한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아버지를 형제들이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그 가정에 위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역사 속에 이걸 왜 기록해 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형제예요, 형제.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일 있고 나서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이 브리아라는 아들 이름, 재앙이라는 이름의 뜻이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그 대를 또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으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잔치자리보다 슬퍼하는 애곡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 아픔을 나누어질수록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그 고통스러운 재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브리아를 통해서 계속 그런 재앙도 있지만 이 에브라임이 참 귀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만 있다 그래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시선을 넓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같이 함께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놀라운 역사들을 쓰게끔 만든 거예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 지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구게 하신 것이죠. 갈렙과 함께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 쟁취하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갔던 믿음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다 믿음으로 쟁취해 나갔던 그런 믿음이 바로 이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쟁취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요단강도 갈라놓으실 것이고 또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갈렙을 통해서 또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잘 붙여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쓰여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서 강한 용사로 세워지고 은혜 안에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강한 용사로 가족을 세우고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에 깨우시는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들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 속에 세워진 그러한 기억되신 바 된 그러한 용사들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2022년도 한 해를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귀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몸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역사 속에 기억될 만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픈 자를 가서 위로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믿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 주시는 약속의 기업들을 쟁취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의 눈과 귀와 저의 삶의 자리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어서 위한 이 약속의 땅을 그렇게 차지해 나간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 믿음의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 구하게 하시며 능력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이 자손들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믿음의 세대들로 기도의 용사들로 귀하게 세워져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일터와 산업이 그 일로 인하여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쓸모있는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강한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